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갖기라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10대를 보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집에는 딸만 4명이었던 딸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짝사랑했던 그 자매는 4명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이 자매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요지부동한 그 자매를 보면서 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깨끗이 제가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번 쪄버린 살을 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뉴스를 보면 과거에 몇 킬로 했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많이 뺐다라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 주위에 살을 뺐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빠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빠진 그 몸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를 만나고 나면서 조금씩 쪄버린 살들이 이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살과 타협을 하고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세월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한 해 한 해 참 이게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은 변함이 없는데 과거에 찍었던 사진하고 요즘 찍었던 사진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라는 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만약에 지나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마 무엇인지 다 줘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 농사만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어요. 개 같은 아들 위에 호랑이 아버지 없다라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조합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부호자예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 역시 호랑이 같은 아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잘난,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유형이겠죠. 그래서 모든 가정이 그토록 원하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호부견자입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인 거예요. 즉 아버지는 뛰어난데 자식은 형편없는, 한마디로 자식 농사를 망친 것이죠. 세 번째는 견부호자입니다. 아버지는 천하의 망난인데 자식은 폭풍처럼 훌륭히 성장한,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그런 케이스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는 견부견자입니다. 아버지도 개고 아들도 개. 한마디로 피를 못 속이는 경우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이자 사회의 큰 암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그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식 농사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딸을 뒀는데 얘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가 하는 대로 다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자기의 의사 표현을 좀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자라고 하면 자기가 먹기 싫으면 뭐라고 막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또 뭐라고 막 하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서 반항을 해요. 그리고 목욕을 하자고 지원아 목욕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구슬립니다. 끝나고 우리가 맛있는 거 줄게 아빠가라고 해도 막 썩내면서 막 얼굴을 막 때려요. 그걸 보면서 이 어린데도 이렇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이거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군으로 각인되었던 이 세종대왕께서도 자식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스라에 무려 18남 4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도 옆집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유난히 자식들 사랑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은 어찌나 여색을 밝혔는지 대궐의 여종들과 사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악공의 딸인 기생 금강매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를 첩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조릅니다. 세종대왕도 이 아들이 가상이 여겨서 그것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승지인 허우하고 신하들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자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아들이 말을 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세종대왕께서도 망나니 자식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자식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아버지였는데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 이런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두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나니 짓을 했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제사를 도우는 여시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들과 동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사람들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자녀에게 책망을 하지만 이 자녀들은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아이들을 온전한 자리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실수하고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키워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자녀가 마지막 인생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다 이게 헛되구나.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여리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계십니까? 이 여리고 행진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서
이 새벽에 이 단지를 돌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지막 날에 그 통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을 만들어 갈지,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행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그 스피릿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주일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아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처절하게 한나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녀를 오르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영혼 구원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야 라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이 청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젊은이는 그 시대 가운데 관리였다라는 그런 주석가에 이렇게 각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관리이고 또한 재물도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젊은이가 이 시대 가운데 아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신랑감 1위였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굴도 잘생겼지,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잘 나가지. 그럴 때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또한 사람들이 정말 내 신랑, 내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은 만큼의 욕심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여리고 금식 행진을 놓고 저도 7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을 저도 적었어요.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4대 교구 우리 성도님이 280명이 넘어요. 제가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적다 보면 벅차요. 이제는 처음에 한두 명은 막 기뻐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데, 나중에는 제발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정말 힘 벅차 죽겠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여리고 금식 행진을 놓고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전화하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부대쳐 보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그분에게도 한번 던져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오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시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오이코스를 인도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먼저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냥 이 교회 자리에 와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이게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세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례를 받는 의식이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뭐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도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또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우리 주님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답하겠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